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8가지 복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들어있는데 분위기가 마태복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첫 부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과 내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분위기가 꽤 다른 것을 느끼셨는지요? 마태는 첫 시작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누가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그냥 가난한 사람, 이건 매우 큰 차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마태는 8가지 복을 말하고 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합니다. 복을 선언하는 부분에서도 마태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늘나라라고 하면 죽은 후에 가는 저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용도 거의 유사한 것 같지만 마태와 누가의 신학은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팔복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될 때는 대부분 마태복음에서 인용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이 비신앙인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거나 핍박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을 이용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에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어느 쪽이 복음의 원형,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원래의 복음에 가까울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교리의 전제에 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으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도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도 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지켜내는 역할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세상에 깃들어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도 되는 것인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특히 마지막 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개신교회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외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서에 들어온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서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도 이렇게 성서 무호서를 믿지 않았는데 그의 후예라는 개신교인들은 왜 그렇게 성서 무호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서의 공동 저자인 바울과 야고보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의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에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 믿음과 행실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